계속 참석하신 분들은 이 제목에 익숙해지셨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용과 싸우는, 사탄과 싸우는 여자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지만 인류의 역사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두 개의 큰 힘이 있는데,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에요. 하나는 사탄의 역사고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사는 것인지, 우리의 순간순간 단계마다의 선택이 결국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평범한 목사에 불과하지만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요새 새로운 단어 하나 배우는데, 어마무시하게 좋은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새겨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미래 운명을 하나님 편에서 잘 결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제가를 잘 보시면 제가 왜 이것을 주제가로 택했는지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2절에 보면은 지나간 일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이게 예언입니다. 앞날에 될 일이 예언이고, 지나간 일들도 그보다 훨씬 이전에 예언하셨는데 그 이후에 다 성취가 되었지만 우리 시점에서 볼 때 지나간 일이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여러분이 이 예언을 들으시면 정말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고 참 꿈 같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믿으니까 이 세상이 천국 같다. 이런 예언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도 상당히 중요한 예언을 다루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이미 과거에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진 과거의 역사를 어제까지 공부를 하셨고, 오늘은 현재와 미래에 관한 예언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는 미래에 관한 것들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우리에 관련된 예언들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공부를 다 하셨고, 오늘 이제 중간입니다. 여자를 공격하는 용의 전략, 이런 제목으로 계시록 13장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이번 예언의 핵심 성경절인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사탄, 마귀, 뱀, 용 다 같은 말입니다. 사탄이나 마귀나 뱀이나 용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사탄 너로 하여금 여자와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도 너를 추종하고 너의 일을 대행하는 이 땅의 악의 세력들도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싸울 것인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성하게 하서 너는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고, 너는 사탄, 너는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성하게 할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시적인 죽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한 성경절 속에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 한 성경절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만큼 창세기 3장 15절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구루로 가르쳐 봤는데 이 성경절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사탄과 여자, 교회와 너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 이 네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시해야 될 것은 너의 후손이에요. 용의 후손이에요. 사탄의 일을 이루어가는 이 세력이 과연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은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몰라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이런저런 지식을 조금 얻을 뿐이고 사탄은 숨어 있어요. 이 교회는 온 세상이 다 드러나 있어요. 여자의 후손 다 드러났고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너의 후손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탄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탄의 후손, 악의 세력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용과 여자가 싸우는 일생이라고 그랬죠. 여자와 여자의 후손, 교회와 성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편입니다. 선입니다. 그리고 뱀과 용 그리고 용의 후손, 이것은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한 편이에요. 싸우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탄과 세상의 권력들, 악의 세력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배후에서 그런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일을 하시고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싸움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 목표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다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공격을 당했고,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 시대에 정확한 시간의 장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사탄이 한 역사를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헤롯을 통해서 예수를 아주 초기에 죽이려고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평생 동안 일생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죄하신 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구속을 다 이루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드디어 이제 세 번째 대상으로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을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원리, 교리를 혼잡시켜서 오류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잘못 믿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대단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아주 세밀하게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없으면은 사탄에게 오류에 넘어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으로 핍박하는 것입니다. 오류에 넘어가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핍박해서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반적인 전략이고 공격의 목표예요. 어제까지 공부하신 부분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여자를 용의 후손이 공격하는 것이 역사예요.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을 이제 용의 후손들이 공격을 했죠. 애굽이 했고 아수르가 했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이 지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말살시키려고 오랜 세월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들은 살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 시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제 공부하신 바로는 이 로마가 망했을 때는 다른 큰 나라가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이 로마가 분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열된 왕국에서 나타난 용의 후손이 누군가? 로마 제국에 이어서 역사에 등장해서 용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세력이 누군지 다니엘 7장의 예언을 통해서 어제 우리가 상세하게 공부를 한 결과
그것은 로마 교회였습니다. 중세 종교 암흑 시대를 지배한 로마 교회, 이 가톨릭 교회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수하게 죽였고 핍박을 했습니다. 이것은 감출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기록으로 다 남아있는 것들이죠. 중세 시대에 나타난 용의 후손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말세에 등장한 용의 후손은 누구냐? 오늘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이 용의 후손과 용의 세력을 분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커먼 박쥐날 같은 거 달고 머리에 뿔난 시커먼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로도 나타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일꾼들도 사탄처럼 그렇게 양의 탈을 썼지만 속은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예민한 영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매우 무서운 마지막 전략이에요. 어제 공부하신 다니엘 7장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 7장에 나온 첫 번째 짐승은 사자,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였고 어느 나라였습니까? 바벨론이었습니다. 두 번째 올라온 짐승은 곰같이 생긴 짐승이었는데 어느 나라였습니까?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였습니다. 세 번째 올라온 짐승은 머리 날개 넷 달린 표범이었는데 이것은 어느 나라였습니까? 페르시아를 정복한 그리스, 또 다른 말로 헬라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짐승 이름이 없는 무서운 짐승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괴물이라고 이름 줬죠. 괴물. 이 괴물은 어느 나라였습니까? 이 괴물은 그리스를 정복한 로마였고 머리에 달린 열뿔은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뿔 사이에서 뭐가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 점점 커지더니 눈이 달리고 입이 달려서 큰 말을 하면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역사를 통해서 해석해 보니까 이것은 교황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부하신 분은 이제 그 연도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1798년에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에 잡혀가 죽음으로써 교황의 시대는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이 교황의 권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선 다니엘 7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이 작은 뿔에 관련된 기록이 나오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작은 뿔이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생명이 보존되어서 정한 시기, 다시 일어날 시기를 기다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3장 3절에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이렇게 해서 중세시대를 지배했던 교황이 1798년에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당시 세계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교황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세력이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을 펴시면 두 마리 짐승이 나타납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한 마리가 나왔는데 뿔이 10개 달리고 표범 닮았고 발은 곰발이고 입은 사자 입인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런 짐승이 나왔습니다. 짐승 이름이 없어요. 복잡해요. 그래서 복합 짐승이라고 이름을 하나 지어 놓읍시다. 여러 가지가 복합된 짐승이에요. 그런데 누가 능력을 주었어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어제 공부하실 때 짐승은 어떤 왕권이나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합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이어받은 용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제 공부하신 분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다가 무슨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바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이제 바다로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땅은 뭐겠습니까? 그럼 사람이 별로 없는 한적한 곳을 가리킬 때 땅이라고 써요. 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어요. 새끼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상한 짐승입니다. 생김새는 양처럼 생겼는데 말은 뭐처럼 해요? 용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마리의 짐승은 다 이 말세에 나타난 용의 후손이에요. 복합 짐승도 하나의 왕권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새끼양 같은 짐승도 하나의 왕권이고 국가예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힘을 얻었는가 하면은 용으로부터 힘을 얻은 용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 짐승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기 첫째 짐승은 자세하게 보면 어제 나왔던 네 짐승과 관계가 있죠? 여러분이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다 이 성경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의 이 복잡한 모양이 짝이 있는데 그것이 어제 공부하셨던 이 네 마리의 짐승이에요. 바벨론을 상징하는 사자 입을 가졌어요.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곰의 발을 가졌고 그리스를 상징하는 표범과 비슷하고 로마를 상징하는 괴물에 나타난 뿔 10개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3장에 등장한 첫 번째 짐승은 어제 공부하셨던 다니엘서 7장의 짐승을 하나로 합쳐놓은 것입니다. 어제 이 네 마리 짐승의 마지막에 나온 세력은 교황권이었습니다. 10뿔 사이에서 일어난 작은 뿔 교황권이 이제 어제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연구하시면 뭐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바벨론이 한 지역을 지배하다가 이게 망하고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나면 바벨론의 흔적이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일본이 36년 지배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 아직도 일본의 흔적이 있어요. 제가 목수들 일하는 때 가만히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전부 다 일본 말을 써요. 목수들이. 일본의 흔적이에요.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그리스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흔적을 갖게 돼 있고 역사가 흐르면서 그 제일 뒤에 나타난 나라는 그 앞에 있던 나라들의 흔적과 영향을 다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은 이 앞에 네 나라의 흔적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교황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첫째 짐승은 이 네, 이걸 좀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글씨를 집어넣었어요. 이제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 플러스 페르시아예요. 그리스는 바벨론 더하기 페르시아 더하기 그리스예요. 다 영향을 계속 이어받고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교황은 이제 이 네 나라가 지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이 네 나라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골고루.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복합 짐승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의 백성들을 핍박한 나라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종교적, 정치적 세력이 웅장한 모습으로 이 세계 역사에 등장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되살아난 교황의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의 특성은 바벨론에서 성행하던 우상 숭배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페르시아의 그 여러 이방 종교가 이 속에 다 섞여 들어가 있고, 헬라 이교 철학이 들어있고, 로마의 정치 제도가 다 이 로마 교회, 이 가톨릭 교회는 다 이렇게 놓아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합쳐진 모습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은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나타나서 온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공격하고 박해할 세력, 로마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로마 교회, 가톨릭 교회하고 아무런 개인적 감정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역사와 예언을 공부하면 이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대구 어느 지역에서 이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강의를 마치고 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이제 제 숙소 가는데 자꾸 옆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오시냐고, 나 숙소 잘 갈 수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시라고 그랬더니,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목사님 가다가 테러 당할까봐 자기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사실 상당히 위험 부담이에요. 이런 강의를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부담되니까. 그러나 이게 또 사실이고 진리고 진실인데 감춰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같이 미련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짐승은 교황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맞는지 한번 또 이제 예언을 풀어보면 정확하게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빗나가지 않아요. 자, 이 복합 짐승에 관련된 설명을 계시록 13장 1절로부터 이제 몇 절을 좀 보겠습니다.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 그랬어요. 어제 보신 대로 중세 시대를 지배했던, 종교 암흑 시대를 지배했던 교황의 권세가 객관적으로 완전히 몰락한 해가 1798년이에요. 그 이전부터 물론 세력은 상당히 약해졌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교황의 권세가 끝난 데는 1798년입니다.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로 잡혀와서 이제 세상을 떠났고, 교황의 권세는 현저하게 이제 없어졌어요. 저기 보시는 지역이, 노르스누만 저 지역이 로마 도시에, 로마 시 안에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티칸이라는 동네고, 조그만 동네지만 국가입니다. 국가. 0.44 평방킬로미터에 인구 900명도 안 되는 조그만 동네인데 국가입니다. 국가. 나라에 대사를 파견하고 대사를 받아요. 저것을 1798년 이후에 이제 뺏긴 것이죠. 넘어갔는데 1929년에 저것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이탈리아가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저 바티칸시를 로마 안에 있는 주권 국가로 인정함과 동시에 원주인인 교황권에게 되돌려주는 문서의 서약을, 서명을 한 해가 1929년이에요. 그러니까 1798년에 죽게 되었던 이 로마 교회가 1929년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죽게 된 상처가 나온 사건이에요.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 고난이 회복되니까 온 땅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누가 감히 교황을 대항해서 싸우겠느냐 이거예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 뉴스 매체를 통해서. 2005년 4월 3일에 그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제가 이때 미국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모든 방송이 이 중계 방송을 하는 거예요. 온 나라가.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온 땅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현 교황이에요. 프란치스코 교황. 그가 서는 곳마다 그 앞에는 수십만 때로는 수백만의 인파가 서 있습니다. 그를 보기 위해서. 2014년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교황이. 8월 16일에 성인으로 추대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시복식이라는 이 행사에 광화문 사거리의 모든 길을 다 자동차 못 다니게 막고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몰려서 앉았어요. 우리나라가 천주교 국가가 아닌데도 국가가 이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국가가 다 도와준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런 힘이 나옵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지금 이 세상은 임시이긴 하지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사탄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마음만 먹으면 부자로도 만들 수 있고 권세도 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탄에게 잘 보이면 부자도 돼요. 제가 그 실제로 그 이야기가 기록된 영적 세계의 여행이라는 책을 보니까 사탄 숭배하는 데 들어가서 거기에 굴복된 사람 중에 온전히 충성 맹세한 사람을 사탄에게 이런 복 저런 복을 주는데 잠깐 사이에 부자가 돼요. 실제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다시 말해서 이 짐승의 왕권의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은 곧 용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같은 계통입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그 힘이 퍼져나가는지요. 2015년인가요? 쿠바를 방문했을 때 타임 잡지에서는 이런 타이틀을 썼습니다. The New Roman Empire. 새 로마 제국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좌우하고 있는 힘이 바로 교황이에요.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중세 시대에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세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 일은 똑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평화의 사도라고 하지만 결국 그의 말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보복이 오게 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다니엘 7장 15절에서도 그 작은 뿔, 교황의 권세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해서 이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됐죠. 성도에 대한 마지막 핍박에 대해서 잠깐 도표를 좀 보겠습니다.
중세 시대에 이 교황의 권세가 확립되는 것은 538년이었고 왜 그랬는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사책 예를 들어서 1798년에 상철 입기까지 1260년 동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대 뒤로 갔었는데 다시 등장했어요. 1929년에 상처가 나와서 다시 등장했어요. 앞으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가 갈 길을 미리 보여주시고 교회가 당할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비하고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신호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209페이지에 예수회는 제수이트라고도 합니다. 이 제수이트는 이 로마 교회의 모든 일들을 뒤에서 배후 조정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아주 막강한 세계적인 권력을 가진 집단이에요. 제수이트, 예수회. 예수의 두 가지 최종 목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은 세계 정치 권력의 장악이며 두 번째 목표는 세계 종교의 통합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의 소속 신부들이 신세계 정부가 종교를 통합하는데 새로운 종교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세 때 했던 일을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재판을 통해서 뭔가 이제 핍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력이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잠시 동안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잠시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잠시 동안 이 권세가 세상을 지배할 날이 올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계시록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두 무리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구원이 확정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사탄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결국 교황권에게 굴복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죠. 1986년에 이태리 아사시에서 전 세계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연합하려고 하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로 온 세계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천주교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 12월 15일에 한국의 여러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연합하여 교황청을 방문해서 교황을 중심으로 기념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다시 아까 그 책 마지막 신호 225페이지에 보면은 그들 예수에는 지금 막강한 권력, 세계적인 조직망, 정밀한 정보, 막대한 금력을 가지고 마치 첩보기관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전략을 사용하여 프로테스탄트 교회, 이건 개신교회죠,를 장악하고 세계 종교들을 카톨릭 안에 묶는 일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다. 우리 서민들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바빠요. 그러나 이 세계 배후에 있는 권력자들은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젊은 젊은 부부가 있는 가정에 아기가 하나 있어요. 한 3살짜리 아기가 있는데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서서히 가산이 기울어져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쇠빵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부는 그 과정을 다 경험하는데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조그만 방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역사가 지금 배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이제 어린 아이처럼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로마 교회가 세계를 장악하게 되면은 엉뚱한 세계에 우리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 무장 세력 IS 등 테러 단체와 맞서기 위해서 종교를 초월한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폭력적 극단주의를 막기 위한 종교 지도자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입니다. IS 위협과 전 세계에서 이어지는 무차별 테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정상회의 마지막 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IS 등 테러 단체를 격퇴하기 위해선 모든 종교가 단합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It's not a question of Jews or Christians or Muslims. We're all in the same boat. And we have to help each other to get out of this crisis.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불이나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극단주의에 물들기 쉬워진다며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종교 간 이해를 높이기 위해 조만간 유엔에서 종교 지도자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Nations system stands ready to work on a comprehensive multi-stakeholder plan of action to prevent violent extremism. 캐리비 국무장관은 종교의 자유는 옹호해야 하지만 광신은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0여 개국 장관급들이 대표로 참석한 이번 정상회의는 이슬람과 테러 단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국가와 종교를 초월한 단합을 촉구한 자리였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뉴스에서 자주 보시게 되는 테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 테러를 명분으로 삼아서 세계 지도자들이 온 세계의 모든 인류 개인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명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에 9.11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미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통제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국민들이 워낙 크게 반발해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9.11 테러가 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다 그 테러하는 사람들을 잡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딱 뭉쳐진 겁니다. 테러하는 사람들을 잡아내려면은 개인을 다 하나씩 검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잡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항에 들어갈 때 이제 한 사람씩 전부 다 뭐 사진 찍고 지문 찍고 다 하는 거예요. 이래서 전 세계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이 거대한 세력이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테러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뭐 더 이상 깊은 얘기 드리기는 곤란하고 어쨌든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10절에 보면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사로잡고 칼로 죽여서 핍박하는 자들이 결국 사로잡힐 것이고 죽이는 자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니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과 인내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다니엘 세 친구를 핍박을 했습니다. 풀 속에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진 사람이 죽고 들어간 사람은 살았어요.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 던졌어요. 다니엘은 살았고 모함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가서 죽은 것입니다. 이 선악의 싸움은 정말 기가 막힌 역전 드라마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다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성경에 나온 역사의 드라마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나온 짐승은
종교,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교황권의 웅장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사람이 별로 살지 않은 한적한 곳에서 일어난 국가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 교황의 권세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두 번째 올라온 새끼양 같은 짐승은 전적으로 첫 번째 나온 짐승을 지원하고 돕고 협력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황의 권세는 군사력이 없어요.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인구도 뭐 1000명도 안 되니까 군사력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교황의 권세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시행해 가다가 말로 해서 안 들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를 써야 됩니까? 무력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해초리가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정치에 있어서도 말로 해서 안 되면은 전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력이 없는 교황권을 돕기 위해서 두 번째 등장한 이 짐승이 큰 힘을 가지고 교황이 하는 일을 지원하고 돕겠다는 그런 예언이에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카톨릭의 박해와 종교 탄압을 이기지 못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620년 11월 23일에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순수한 종교의 자유, 신앙을 가지고 출발한 한적한 땅 미국에서 시작한 이 청교도들의 역사가 바로 미국이죠. 그런데 이 미국이 양처럼 올라와서 뭐처럼 말한다고 그랬어요? 용처럼 말한다. 이 그림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만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양같이 올라와서 용처럼 말한다는 것을 이제 실감나게 보여드리려고 이제 누구한테 돈 좀 주고 만드는 거예요. 양처럼 올라왔는데 용처럼 말하는 저 짐승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자, 미국과 교황이 이제 연합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교황의 권세, 교황의 핍박, 카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 나와서 세워진 청교도의 나라, 개신교의 나라 미국이 교황과 과연 연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레이건 대통령과 요한 바오로 2세 사진이 있고 홀리 얼라이언스라는 제목은 거룩한 동맹이라 이제 거룩한 동맹. 이것이 1992년 2월 24일자 타임 잡지인데 내용은 1982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10년 동안 언론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언론은 더 큰 힘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10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레이건이 몰래 교황청에 가서 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바티칸 도서관에 둘이 앉아가지고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무슨 동맹을 맺었느냐? 공산주의를 무너뜨리자는 동맹을 맺은 겁니다. 이 동맹 이후에 폴란드로부터 시작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짧은 시간에 공산권이 다 와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얻은 것은 이겁니다.
교황은 공산 치하에 있는 수천만의 카톨릭 신자들을 얻었어요. 미국은 세계 유일한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건은 이 교황 만나고 와서 1984년에 2년에 다녀와가지고 4년에 대사를 교환했어요. 이건 국법을 어긴 것입니다. 미국은 헌법상 교황청과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헌법을 무시하고 대사를 주고받았으니 국법을 어긴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데 모든 언론이 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 관계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 후로 이 교황은 미국을 갈 때마다 어마어마한 환영을 받는 겁니다. 보십시오. 대통령 부부가 교황 앞에서 두 손 모으고 쫙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두 손 모으고. 교황 방문에 미국은 열광하였다고 기사에 나오는 것입니다. 완전히 미국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천주교 교인 수가 개신 교인 수보다 더 많아요. 이건 1999년 1월 2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미국 세인트 루이스를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번 보세요. Ask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whether that is so. This is the papal visit to the United States since Louis. Let's ask the then time President Bill Clinton to tell us what he thinks. 2,400 of his faithful here to welcome him. He's waving to the crowd. Archbishop Regali is alongside the Pope as he shakes hands with the First Lady. We honor you for helping to lead a revolution of values and spirit in Central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freeing millions to live by conscience, not coercion, and freeing all of us from the constant fear of nuclear war. Your Holiness, on behalf of all of us gathered here today, indeed on behalf of all the people of our beloved nation, we welcome you back to America. Ladies and gentlemen, His Holiness Pope John Paul II and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Archbishop. 여러분이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클린턴 대통령도 그러했고 어떤 기자도 나와서 교황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신 분. 거룩한 분이라는 칭호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런 칭호 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올라간 거예요. 이 교황을 위해서 이 교회가 이제 앞으로 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 미국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첫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정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게 아주 어려운 대목입니다. 여기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적절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 번역이.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일단 이미지, 백악관 지붕하고 교황청 지붕하고 비슷합니다. 닮은 꼴이죠. 근데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상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에이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이콘. 에이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비슷한 것, 상, 분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에이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형상. 이것을 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카톨릭 첫 번째 짐승과 동일한 정신과 원칙을 가지고 한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조직체를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이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사건들이라고 하는 책 217페이지에 보면은 명확하게 이렇게 짐승의 우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정교가 분리된 게 아니고 정치와 교회가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말한다고 했어요.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시면 꽤 이해가 좀 가실 겁니다. 중세 시대에는 타락한 기독교와 로마의 정치력이 합쳐지면서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타락한 기독교가 로마의 정치력과 결탁되면서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현재 시대에는 또 다른 모양으로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타락한 개신교. 이 기독교는 옛날에 천주교 생겨나기 전에 모든 그리스도교가 다 기독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 근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로부터 이 전체 교회가 이렇게 나눠졌는데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눠진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데 이 개신교가 다시 타락한 것입니다. 이 타락한 개신교회가 미국의 정치력을 만나면서 배도한 타락한 개신교 단체가 된 거예요. 저 위에 가톨릭 교회를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밑에 그와 같은 정신으로 활동하게 되는 이 배교한 개신교 단체를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배도한 종교 단체를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운명인데 이제 모든 것을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고 세속화돼 가지고 이제 하나가 돼 가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가 두 번째 나온 짐승이죠. 새끼양 같은 짐승, 미고기를 말한 것이에요.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을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어요. 이것도 아주 어려운 대목입니다. 짐승의 표가 뭔지 해석하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잘 연구하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이제 잘 몰라가지고 엉뚱한 데 적용을 많이 합니다. 한때는 레이저로 이마에다가 뭐 이렇게 표시를 할 것이다. 또 한때는 저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바코드는 이제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바코드가 시작할 때 넘버가 6이고 중간에 이렇게 진행하다가 중간에 점검하는 중간 넘버가 6이고 마지막 마무리 넘버가 6이에요. 6으로 할 때 제일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게 666이 되니까 저게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이 지문을 가지고 뭐 짐승의 표를 어떻게 뭐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이렇게 또 자꾸 바뀌는 걸 보니까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정답은 바뀌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를 알려면 짐승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나온 이 짐승의 표라고 할 때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황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상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짐승의 표는 첫 번째 짐승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짐승, 새끼양같이 두 뿔 달린 이 두 번째 짐승의 주요 역할은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온 세계를 다 충동해가지고 이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라고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이게 미국이 변질돼가지고.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첫 번째 짐승의 권위, 교황의 권세에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첫 번째 짐승 교황권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시인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온 세상이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게 될 것이냐? 이 정도의 기초적인 상식이 있어야 짐승의 표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과연 짐승의 이 교황권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시가 뭐냐 이것입니다. 여기 한 인용문을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조금 더 기초 공부를 좀 합니다. 선악의 싸움의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무엇이 싸움의 쟁점이냐는 거예요. 사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경배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배의 시간으로 안식일을 제정해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배일은 안식일이에요, 원래 성경에. 그리고 안식일이 포함된 십계명은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십계명을 변경했습니다. 어제 천주교 십계명 변경된 거 다 보여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안식일을 일요일로 대체한 것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십계명이 변동될 수 없듯이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안식일도 변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힘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고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십계명을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 십계명 나오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천주교 십계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십계명과 달라요. 둘째 계명은 빠져나와서 없고 안식일 계명은 셋째로 올라와서 주일을 지키고로 되어 있습니다. 때와 법을 바꾼 일을 한 것이죠. 이 기록은 아주 오래전에 카나다에서 나온 문서입니다. 1923년 9월 1일에 카나다에서 나온 문서예요. 이 문서를 아랫부분 중요한 부분을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파란색 글씨를 번역하면은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 교회가 성경보다 상위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로마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하나님보다 교회가 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는 말한다.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보라, 전 문명세계가 거룩한 천주교회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여 복종한다. 교회를 가든지 안 가든지 일요일에 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천주교회는 온 문명세계가
천주교의 권위에 굴복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막적으로는 일요일을 강제로 휴업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이 교황의 목표를 달성시키는 일을 미국이 시행할 것이라. 이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예언입니다. 이미 일요일 강제 휴업법은 321년 콘스탄틴 황제가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때 선포한 내용은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모든 상인들과 관공리들은 휴업하라.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이 썬데이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인데 이 일을 주도할 주권자는 교황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그림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네? 부시 닮았습니까?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 참 아주 기가 막혀요. 전 2004년 부시가 재선을 위해서 선거운동할 때에 다이토나 비치 뉴스 저널에 나타난 만평이에요. 저 밑에 있는 내용을 해석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내 보수적 지지파들이 정말 좋아할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을 일요일에 교회 가도록 요구하는 헌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죠. 지금 미국의 대통령들은 언제나 그 종교 단체들로부터 압력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일요일에 강제로 휴업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시행은 못하지만 이 요청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한국일보 2014년 8월 2일자에 프란치스코 현재 교황의 행복 10계명이 발표되었어요. 저는 이 교황의 움직임과 앞으로 미래 역사를 계속 연구하기 때문에 저 내용을 보면은 저게 무슨 뜻인지 대충 다 이제 감이 오는 거죠. 주말은 가족을 위해 보내라는 말은 앞으로 일요일 날은 일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쉬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게 일요일 강제 휴업법에 대한 암시예요. 타인을 험담하지 말라. 이것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예언쌤이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타인을 또 개종하려 들지 말라. 이게 지금 제가 다 걸린 문제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열심히 해야 돼 이것을. 이런 날이 올 겁니다. 틀림없이. 시간이 좀 쪼들려서 이것을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지금 망설여지는데 일단 보십시다. 뭐 이런 날이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중요한 as well as for Sunday to be kept holy and honored by all. Man, as the image of God, is also called to rest and to celebrate. The account of creation concludes with these words, "And on the seventh day, God finished his work which we had done, and he rested on the seventh day from all his work which we had done." So God bless the Sabbath. And now we see it in Pope Francis calling for all to honour Sunday. And now everyone is talking about it, even in the news, and many desiring disunion. Your relationships and your friends and your family, and obviously praising the Lord. And he says, you know what, is working on Sundays true freedom? And basically says, you know what, all of this hard work that people are doing on the weekends, on Sundays, is having a negative impact on their lives.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날이
제7일 안식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게 지키는 날은 무슨 요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일요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일을 지금 집요하게 이 정치적, 종교적 배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잘 안 믿으려고 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교회증을 5권 452페이지 보면 일요일 운동은 오늘날 암암리에 그 길을 마련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문제 진상을 숨기고 있으며 왜 일요일에 휴업을 해야 되는지는 아주 다른 이유를 갖다 대는 것입니다. 경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일요일에 쉬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류가 어디로 향해 흐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러한 일요일 강제 휴업법이 도대체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언은 부드럽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만 그것을 말할 때는, 시행할 때는 용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요일 강제 휴업령이 이제 상식화되고 통용화되고 온 세계가 서서히 여기에 이제 굴복을 하게 되면 용의 정신이 나타나서 이제 강제적인 핍박을 하게 될 것이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겠다는 말은 상징적인 말입니다. 물론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말할 때 쓰는 상징적인 단어고 이마라고 하는 것은 생각, 인식을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준다는 것은 오른손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강요에 의해서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른손의 표를 받은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마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정신적으로 동의하고 교황권에 충성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은 이마의 표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짐승의 표를 받는 시기는 언제인가?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없다. 모든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 안에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 썬데이 로우가 반포되고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일요일 강제법이 세워지고 이것을 강요하는 일이 시행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도 계속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짐승의 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이 또 덧붙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끊어질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이 교황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이 가톨릭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경제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서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런 기사들인데 제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에 아까 마지막 신호 책에 보면은 예수회는 지금도 프로테스탄트의 박멸을 목표로 끈질기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전에 그들은 칼을 들고 직접 프로테스탄트를 박해하고 살육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돈과 권력과 정보와 조직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
저건 오래전에 필라델피아 애들 리버리라는 잡지에 나온 만평이에요. 재밌는 그림이에요. 잘 보세요. 제일 앞에 The Earth라는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를 누가 물고 있는가 하면은 캐톨릭 처치가 물고 있어요. 이 가톨릭은 또 누가 물고 있는가 하면은 제수이트가 물고 있어요. 지금 세계 모든 정치 권력, 정치, 종교, 경제 권력의 최고 정점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은 제수이트 세력이에요. 많은 사람은 잘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도표를 보시면은 교황청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제수이트 조직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로마 천주교와 함께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은 제수이트예요. 이거를 도표를 좀 한글로 바꿔봤습니다. 이 제수이트 조직 하에 일루미나이티, 외교관계협의, 국제은행들, 마피아, 로마클럽, 오프스데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운동 이런 막강한 조직체들이 다 제수이트 산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복잡한 구조지만 총체적으로 말하면은 제수이트가 전 세계의 모든 정치, 종교, 경제, 언론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톨릭의 부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세일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 책에 나온 내용 그대로 좀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 거대한 축적된 부의 통치자로서의 교황은 결과적으로 20세기의 가장 큰 부자이다. 아무도 현실적으로 그 재산의 가치를 숫자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반면에 미국은 어마어마한 부채 국가입니다. 미국이 보통 나라 같으면 벌써 파산했어요. 근데 아마도 그 미국을 버텨주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아주 대단히 쇼킹한 경험을 한 게 있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장로교회 목사면서 또 이렇게 학교, 대학 총장도 하면서 또 세무 관계에도 깊이 개입되어 있는 상당히 그 유력한 분하고 이제 제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이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교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황 얘기를 아는 게 많으니까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 놀라면서 어떻게 교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냐고 그래, 저를 보고. 왜 나도 연구를 한다고 그랬더니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의료 분야에 관계된 모든 돈은 교황의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하고 좀 이렇게 관계된 재미 교포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인도에 상당히 가까운 무슨 이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하고 아주 상당히 가까운 사람인데 이분이 인도의 그 수상의 동생하고 아주 친한 사이라 인도에 들어가서 지금 무슨 사업을 이제 진행해 나가는데 무슨 프로젝트를 따내는가 하면은 미국의 자본을 가지고 인도에 들어가서 인도의 은행과 국가적인 이렇게 연합을 맺어가지고 대학 병원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를 땄어요, 이분이. 지금 미국의 자본을 가지고 들어가서 인도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인도의 자본과 좀 합쳐가지고 지금 병원을 건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 그렇고 그냥 다른 각도에서 그분한테 들은 얘기를 제가 했어요. 미국의 지금 의료 관련된 돈은 전부 다 교황청 돈을 쓴다고 제가 들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아냐고 그래, 저를 보고. 그냥 들었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미국에서 이 인도의 병원 지려고 빌려서 가지고 나오는 돈이 천주교 돈이라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미국은 지금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가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돈 많은 교황의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지 않나. 거의 확실한 예측입니다. 결국 이러한 미국과 바티칸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날 향후 세계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미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교황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교황은 아마도 미국에게 교황이 지금 끊임없이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고난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일요일 법령 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미 하고 있죠. 이것을 개신교의 타락한 개신교 단체들이 지금 미국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운동입니다. 결국 미국은 경제 문제 때문에 교황의 요청을 수락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 강제 법령이 미국에서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즉시로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100%예요. 그 법령에 시행하는 표면적 이유는 세계 질서와 평화 그리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대충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법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세계 평화와 질서를 깨뜨리고 경제 안정의 비협력자로 간주해서 경제적 제재와 더 나아가서 육체적 핍박을 당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반동 분자에 쉽게 말하면 세계 경제와 세계 흐름에 이 모든 일을 주도할 세력이 바티칸의 교황권이에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교황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그의 말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강제시효법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그의 권위를 더 높여서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명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황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시록 13장 10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위협이 올 때, 이런 핍박이 올 때 절대로 굴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참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666을 풀고 마치겠습니다. 666이라는 것을 실제 수로 해석할 수도 있고 상징수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다 간략하게 풀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참 어려운 말이죠. 짐승을 알아야 돼. 짐승. 짐승을 모르고 666을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짐승은 첫 번째 나온 짐승 교황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 교황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의 수니 666이라. 사람의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수도 있겠죠? 잠깐, 사람의 수는 정확하게 설명은 어렵지만 지금 이 도표는요, 이교의 대제사장들이 점칠 때 사용하던 점성술 도표예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숫자 판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
좌로 우로 위로 아래로 더하면은 다 111인데 이것이 마지막에 전체 더하면 666이에요. 이걸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수이면서 사탄의 수예요. 666은. 현대어 성경의 이 계시록 13장 666에 대한 내용을 18절에 보면은 여기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 숫자의 뜻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풀어보십시오. 이 짐승의 이름을, 첫 번째 짐승의 무엇을?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666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이름, 교황의 이름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 이름을 숫자로 풀면 666이 된다고 돼 있어요. 현대어 성경에. 여기 Our Sunday Visitor이라고 하는 이 문서에 오래전에 1915년 4월 18일에 나온 문서에 여기 빨간 네모 칸에 들은 내용을 확대해 보면은 이제 영어로 이런 내용입니다. 천주교에서 나온 문서예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교황의 왕관에 있는 글자는 무엇이며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교황의 왕관에 새겨진 글자는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이며 라틴어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이다. 이게 천주교에서 나온 문서에서 기록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또 이게 잘못됐다고 또 보고한 문서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이건 인터넷에서 여러 곳에 들어가서 찾다가 찾은 거예요. 이게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황의 다른 별칭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라틴어로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왕관에 그게 뭐 안 써있다 논란이 많아요. 근데 써있건 안 써있건 상관없이 교황에 대한 다른 별칭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암시가. 이 비커라고 하는 비카리우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죠. 이 비커라고 하는 말에 보면은 천주교 교황을 가리키는 언어로 되어 있어요. 특히 The Vicar of Jesus Christ 하면은 그리스도의 대리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관에 그런 글자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의 이 명칭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칭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이름의 수를 수치로 표시하면 지금 우리가 이 문자를 수치로 표시하는 문자들이 있죠. 이 V는 5고 I는 1이고 뭐 이렇게 X는 10이고 이런 거 다 이제 아시잖아요, 대략. C는 1000이고. 이러한 부호와 숫자에 관련해서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를 다 풀어서 숫자 없는 건 0으로 하고 숫자가 되는 것만 다 더하면 이게 666이에요. 그 이름의 수를 세보라 666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수로 풀어도 맞아요. 그러나 이 실제 수에 대해서 자꾸 이게 의문이 제기되니까 상징으로 풀어도 결론은 똑같아요.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라. 6에서 1이 더해진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고 완전수예요. 이것이 세 개가 겹쳐지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7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6은 사람의 수예요. 사탄의 수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 개가 겹치면 사탄이 이기겠다는 것이고 세속적 세력이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다시 그 말씀을 보십시다. 이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라. 그러니까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이에요. 여기에서 짐승은 7,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세력, 즉 첫 번째 짐승에 상징하는 교황권이 확실합니다. 여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잠시 세속의 고난을 행사해서 666 인간적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지만 마침내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777 승리하고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풀면 이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666을 실제 수로 만들어서 적용하든지 상징적으로 적용하든지 그것은 첫 번째 짐승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배도하고 타락한 인본주의 신앙을 주도하는 로마 교회 조직체 혹은 교황권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하고 명백합니다. 이게 666이에요. 자, 이제 시작할 때에 물음표 찍었던 답이 나왔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말세에 등장할 용의 후손은 누굽니까? 교황입니다. 결국 교황은 계시록 12장 17절에 나타난 남은 자손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들이 이제 내일과 모레 연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교황이 나타나서 교황의 권세가 온 세상을 하나로 묶어서 공격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은 자손입니다. 이들이 누구며 이들은 또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이런 문제를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시편 37편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악의 세력이, 용의 세력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향해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향해서 치려고 하고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 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이 아무리 크고 강하고 아무리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강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절대로 굴복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와의 사이에 불필요한 장벽을 쌓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허다한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적대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향하는 마지막 전략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건 단체의 문제지.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절대로 적대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과 진리는 밝혀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의 백을 믿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의 씨앗을 뿌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후손들이 그 밭에 가라지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이 어두움의 시대에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말씀이 곧 예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언마저 임봉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진리를 찾고 하늘 가는 길을 보기 원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배우신 것처럼 예언은 펼쳐진 책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늘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진리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까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소수의 주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분명히 역사의 마지막에 선악간의 치열한 전쟁이 한번 일어날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굴복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셔서 마침내 이 선악의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함께 참석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머리 숙여 하나님을 찾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빛을 따라 진리를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